요한복음 9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맹인을 보게 하신 예수님, 맹인을 보게 하신 예수님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불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불행을 만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려움 만나든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공감하는 마음 가지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아마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받는 거야.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믿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부활의 축복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성공도, 실패도, 삶도, 죽음도, 질병도, 건강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됐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것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도 그랬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서 길에서 구걸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거지로 평생을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것은 아마 죄 때문일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이라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인을 보면서 죄인이 아니고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니,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정말 2000년 전에 맹인이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겠어요. 거지로 구걸을 먹고 사는데 이것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 죄인 때문에 그럴 거야. 저 사람이 죄를 졌든지 태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죄를 져요.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졌든지 죄를 져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하게 태어났고 불행하게 살고 있고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어떤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아니면 우리는 이제 불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전 세계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난다.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식이 잘못되면 누구 탓으로 여겨요? 내 탓이라. 아유, 내가 잘못해서, 우리 자식, 절대 그거 아니다. 그런 마음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자식이 잘못됐다고 그게 부모 책임이 아니다. 부모 책임 아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 우리가 마음대로 뜻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우리 부모님이 무슨 죄를 져서? 우리 조상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믿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정말 하나님께 실망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밥이 돼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뭐 물었다. 가자.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더 낙심하게 만들고, 더 좌절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월 달에 그 목자목녀 연합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와서 강의했던 분이 호주 멜번 방주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 보니까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 같은데 한 2달 전에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천국에 간 거예요.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천국에 갔습니다. 목사님 어떤 얘기 하냐면 우리 사모는 천국 갔다. 천국 갔으니 우리 사모는 아무런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문제야? 남아있는 사람들만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남편이니까 자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만 자기하고 둘인데,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 가족이 하나밖에 없으니 아내 떠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러니까 힘든 건 자기만 힘든 거지, 아내는 지금 천국 가서 주님하고 할렐루야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아픈 거는 자기만 아픈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으니까. 당연히 인간의 마음이죠. 근데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오냐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더래요.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데 하루는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 앞집에서 사람들이 파티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혼자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울적해요? 목사님도 울적해요, 여러분. 다 사람 똑같아요. 울적하니까 사람 소리가 그립잖아요. 그래서 문 열어놓고 밖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었대요. 왁작지껄 하는 소리. 그냥 사람 사는 소리가 그리워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서 어떤 음악이 나오냐면 Oh my love 이거 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연인이 이렇게 둘이 딱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이제 그릇 빚는 이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연인이 서로 이렇게 안으면서 이제 도자기를 빚는 그 영화의 장면이 생각나면서 또 아내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이 노래 한번 끝나고 말겠지. 그래 진행할 때까지 한번 들어보자. 끝났는데 그게 또 재상이 Oh my love 이러면서 또 재상이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미치겠더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 마귀가 틈타는데 너 외롭지. 너 절망스럽지 그러더래요. 근데 그 순간 마귀가 그 생각으로 자기를 끌어가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 나락으로 빠지더랍니다. 나락으로 빠지면서 더 계속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우울과 불안과 고통과 좌절과 슬픔이 정말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 같더래요. 근데 이것을 확 떨쳐버리고 문을 확 닫아버리고 하나님 바라봤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 안에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의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은 나의 슬픔이지 내 안에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영혼이 살아나더랍니다. 영혼이 소생되랍니다. 영혼이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은요,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 그 마음이 다시 기쁨으로 평강으로 환희로 넘치지만 마귀가 주는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 그 슬픔에 사로잡히면 어디로 끌고 가더라? 지옥으로 끌고 가더라.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어떤 좌절을 만나든지 어떤 내가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안 됐든지 그걸 바라보면서 자꾸 슬픔과 좌절 가운데 몰고 가면 누가 나를 끌고 가는 거다? 마귀가 끌고 간다. 그래서 마귀 밥에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야만이 그 고통에서 이겨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비전과 또 꿈과 또 희망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팔다리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진 봅시다. 예. 가만히 보시면 팔다리가 없어요. 저 오른쪽에 하나 나와 있는 게 발입니다. 발바닥. 저렇게 저 양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딱 애가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마음 어떨까요? 애가 태어났는데 팔다리 없다. 여러분 애기 낳을 때 어때요? 애기 낳았을 때 제일 먼저 뭐 확인하셨어요? 손가락이 다 있는지 발가락이 다 있는지 그거 확인하셨죠. 저렇게 태어났으니 얼마나 부모님이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애가 이렇게 태어났나? 근데 그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요원군하고 제사 잡는 이 삶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근데 아기가 딱 이렇게 태어나 얼마나 놀랐는지. 또 친구가 부모님한테 그랬대요. 너 순교는 죄 있지? 너 그 죄 졌기 때문에 네 자식 그렇게 태어나. 그게 또 얼마나 상처가 되든지 얼마나 상처 되겠어요. 아이가 저렇게 태어난 것도 힘든데 뭐 친구가 너 죄 져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또 상처가 됩니까? 근데 그걸 믿음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요,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키웠답니다. 똑같이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키우면서 다음 사절에 보면 자식들도 또 낳았어요. 2명, 3명을 또 낳아가지고 3남매를 이렇게 키웠답니다.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크면서 청소년 시기가 가면 얼마나 또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이 있어요. 절망을 해가지고 자기 모습 보면서 자살을 3번이나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들어가 죽어야지. 천막 빠졌는데 또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자식이 죽으려고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부모님이 너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니까 닉 부이치치가 결심을 했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아파하니까 살아야 되겠다. 죽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거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다음 말씀, 예주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읽고 은혜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한테 드러내려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은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러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대학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 희망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쁜 아내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4명이나 낳았어요. 아기를 4명이나 세상에. 그것도 자연적으로. 예? 시험만 하기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애 넷을 저렇게 낳아서 살고 있는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어버렸다면, 자살했다면 저런 아름다운 가정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으로 자기같이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사는데 여러분도 사시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쁜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는 또 사지 멀쩡하잖아요. 또 키도 크고 저렇게 잘생기고. 그럴 때 부모님이 저 며느리감하고 면접을 했답니다. 혹시 내 아들하고 사귀다가 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또 닉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며느리감 면접 봤는데 며느리가 고생을 많이 했대요.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아빠하고 일하면서 이 동생들을 돌봤는데 나중에는 아빠가 병으로 죽었고 그래서 엄마를 따라서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엄마도 예수님 잘 믿는 엄마였는데 엄마는 또 그렇게 기도했대요. 내 딸이 닉 부이치치 같은 이런 사람하고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둘이 결혼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할렐루야 했답니다. 할렐루야. 시어머니가 며느리감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이 닉과 같이 팔다리 없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래? 사랑해 주겠느냐? 했더니 이 아내가 그랬대요. 똑같이 사랑해 줄 거예요.
닉처럼 팔대로 없이 태어나도 똑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 4명을 낳는데 저렇게 예쁘게 태어난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름답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니금 말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결코 실수나 우연은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계획된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좌절과 실패감에 넘어질지라도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도 마세요. 바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살면, 믿음으로 살면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 저렇게도 사네. 와, 저분이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살아야 되겠네.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는다. 용기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모습 이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다. 4절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빛을 쫙 비추셨습니다. 빛을 쫙 비추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절망스러운 세상.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귀신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또 지옥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쫙 비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빛의 삶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그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짧은 기간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 이름을 삽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밤은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밤이죠. 그때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할 일도 없어요. 그냥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 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낮 동안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 왔을 때 그저 목적 없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냈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만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이와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천국의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직장에서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교회에서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요구하시는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요. 그 말씀에 그 목적에 맞게 순종하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잘해야 돼요. 그럼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영원하고 제가 삼는 이 사명들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 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사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돈을 벌어야지 생각 많이 하시죠. 가정을 잘 세워야지 생각 많이 하시죠. 건강하게 살아야지 생각 많이 하시죠. 이후에 1번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건 다 생각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을 몰아내십니다. 자, 요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 어두움은 나를 실망시킵니다. 그 어두움은 나를 좌절시킵니다. 그 어두움은 나를 자꾸 좌절의 늪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 어두움은 자꾸 나를 실망시킵니다. 그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그 어두움을 여러분 몰아내셔야 돼요. 그 몰아내는 빛이 필요합니다. 이 빛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마귀가 어두움을 조장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어두움을 조장합니다. 온갖 우한 질고로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것에 사로잡힘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어두움의 저주들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몰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빛이다. 예수가 빛이다. 예수가 빛이다. 그 절망스러운 순간순간, 좌절스러운 순간순간, 어두움이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갑시다. 예수가 빛이다. 예수가 빛이다. 예수가 빛이다. 닉 부이치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스러우게, 팔다리가 없네. 남들 볼 때는 다 건강한데 얼마나 그 마음이 어두움이 찾아왔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찾아왔겠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자살하려고 했죠. 나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때 예수님 붙잡았잖아요.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붙들었더니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고 오히려 절망의 인생이야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인생으로, 정말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또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이 아니라 어둠 속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걸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절망의 순간이 와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우리가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사. 할렐루야. 반사. 빛이 나에게 비쳐서 나도 그 빛을 반사. 어떤 빛? 예수의 빛. 닉 부이치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는 거 누구의 빛이에요? 예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강력한 빛을 받아서 예수의 빛을 반사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반사합니다.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걸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 마음이 어둡습니까? 인생이 어둡습니까? 삶이 어둡습니까? 가정이 어둡습니까? 미래가 어둡습니까? 비추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밝은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맹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짐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기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침을 진흙에 확 뱉어가지고 이 눈먼 사람의 눈에 확 발라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전통요법들이 있잖아요. 민간요법들. 침에는 어떤 효능이 있다고 믿었어요. 효능이 있다. 또 진흙에는 어떤 효능이 있다. 그렇게 믿었겠죠. 예수님이 그냥 딱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침을 콱 뱉어가지고 진흙을 팍 이겨 눈에 확 발라주는 거예요. 확 발라줘서 이 사람이 느낄 수 있게, 이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땠어요? 가서 씻어라 그러면 씻는다고 낫겠어요. 예수님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소경이잖아요. 앞에 안 보이잖아요. 아니, 앞까지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지 또 지팡이도 이러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I can see. 내 눈이 떠졌습니다. 볼 수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런다고 되겠어요.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라니까요. 왜 진흙을 바르고 그래요? 답답해. 지금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신랑 목까지 가래요. 지금 여기서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
왜 가래? 근데 예수님은요, 참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세요. 순종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성경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그래, 내 말씀 믿어야지. 그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 봐야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봤는데 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평생 살 수는 없어. 그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보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읽고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네. 이 말씀부터 기도해야지. 기도해보고 이 말씀에 순종해 봐야지. 순종해보고 그랬더니 눈이 떠지는 저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 경험하는 비결이 뭐냐? 주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기적을 경험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니까요. 내 삶이 바뀐다니까요. 내 마음에 빛이 비친다니까요. 희망이 생긴다니까요.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정말 내가 가진 것만 없지 믿음이 없냐? 가진 것만 없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인생 돈으로 사냐 믿음으로 살지 이러면서 그냥 사람이 당당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집이 없으면 어때? 돈이 없으면 어때? 건강이 나쁘면 어때? 나는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 말씀이 있어. 할렐루야. 이걸로 모든 걸 이겨간다니까요. 여러분 돈 많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승리합니까? 건강하다고 사람들이 승리합니까? 보십시오. 세상에 볼 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사람들은 자꾸 그냥 마약을 찾고 어떤 이상한 거 찾고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물질이 우리 영혼에 빛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치료해 주셨어요? 안식일 날 치료해 주셨다. 요한복음 9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 있는 그를 바리새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꼭 예수님은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또 그냥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니까 뭐가 일이냐. 진흙을 이렇게 이겼다고 그게 일이래. 미쳤어. 또 뭐가 일이냐. 눈먼 사람을 치료했다고 치료하는 행위를 했다고 이게 의료 행위를 했다고 이게 또 일이래. 미쳤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그겁니까? 안식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영육간에 새롭게 고침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육적인 치료도 받고 영육간에 쉬고 안식을 얻으면서 새 생명을 얻는 그런 날로 만들어 놨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완전히 안식일 날 지옥 같은 날로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하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냐. 걸음 걸어도 매끄는 걸어가면 안 되고 물건도 뭘 들으면 안 되고 벼이삭도 비벼 먹으면 안 되고 진흙도 이기면 안 되고 의료행위도 해도 하면 안 되고 이거 아주 미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주님은 안식일에 사람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걸 원하신다. 영을 치료하시고 육을 치료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육권이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안식일 날 이렇게 눈먼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무엇입니까? 주일이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이 새로워지고 또 예배하면서 은혜 충만히 받고 또 질병도 고침을 받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이 한 번의 예배지만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승리냐 패배냐를 결정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한 시간만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 시간이 나의 인생을 바꾼다 이렇게 작정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안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네. 히터 다 껐어요? 저기 켜져 있어요? 네. 나는 괜찮은데 혹시 추우신 분들이 있어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히터를 켜게. 하여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꼭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새롭게 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시고 일주일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고 천국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치료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증거합니다. 35절 3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분을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이 사람 눈을 떴는데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얼굴은 못 본 거예요. 목소리는 들었는데 얼굴은 못 본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분이 예수님 어디 계실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한테 오신 거예요. 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말은 너를 치료해 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느냐?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구원자인 것을 믿느냐?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죠.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을 지금 뜨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믿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사절 한번 봅시다. 엎드려 절해요. 예.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은 육적인 질병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순간 주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한 이 순간 주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순간 저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질병은요 고침받아 또 죽어요. 질병은 치료받아 또 죽어요. 왜?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부활의 소망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영혼의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마음의 주님을 영접할 때 이런 영혼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께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눈을 뜬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증거합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어?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사람들이 보니까 이 거지 아닌가? 사람들이 이 사람 맹인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눈이 떠가지고 저렇게 걸어다니고 있지?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아닐걸?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물어보자. 당신 그 맹인 맞소? 구걸하는 거지 맞소? 얘기하니까 맞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멀쩡한 사람 됐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누가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 또 자기를 공격하고 예수님 공격하는 바리새인들한테 간증합니다.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물 없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 예수님만 공격합니다. 죄인이라고 안식일 안 지켰다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근데 이 눈뜬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가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내가 믿는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전도가 뭐냐? 내가 경험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물어봐요. 왜 그렇게 변화됐냐고. 예전하고 왜 그렇게 다르냐고 물어봐요. 아니, 얼굴이 왜 그렇게 기쁨이 넘치냐고 물어봐요. 아, 당신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밝은 사람이 됐냐고. 왜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됐냐고.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밝으냐고. 왜 그렇게 희망이 넘치냐고. 왜 이렇게 소망이 넘치냐고. 사는 건 똑같은데 왜 이렇게 삶이 변했냐고 물어봤을 때 누구에게 누구 때문이다? 예수, 예수,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때문이요. 예수 때문이요. 예수 때문이요.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전도라니까요. 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또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변해야 돼요. 눈먼 사람이었는데 눈을 뜨게 됐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밝은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전에는 소망이 없어 이런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좀 어둠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를 새롭게 해줬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 그러면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이크우드를 담임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 도디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도디 사모님, 어머니예요. 근데 이 도디 사모님이 71세 때 암에 걸렸답니다. 가지고 의사는 몇 주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도디 사모님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남편도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먼저 천국에 가셨나 보죠. 아들하고 찍은 사진인데, 그리고 아들이 이제 그 교회를 이어서 담임 목회를 한 겁니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막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암을 보고 절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믿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디 사모님은 매일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는데 막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치료받았다. 예주야 다음 그림.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거야. 할렐루야. 이걸 매일 외쳤다니까 이 아들이 엄마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준비나 하세요. 왜 이래요 어머니. 나는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치료받았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걸 막 이렇게 선포했다. 그리고 성경에서 치유 말씀 30-40개 정도를 찾아가지고 매일 그 말씀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읽고 선포하고 했다며.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의 질병은 고침 받았다. 이걸 계속 선포했어요. 그랬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말 섞어서 하나님 말씀 섞어서 막 이렇게 선포해야 되니까 병세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식욕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암에서 치료받았다. 71세 때 이 암에 걸렸는데 암에서 치료받아가지고 20년을 넘게 20년 넘게 살아서 91세까지 살고 천국에 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사는 동안 뭘 했겠어요?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간증하며 살았답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어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인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맹인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 삶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